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리적으로 위치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유럽의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이 조금 더 올라가면 시리아가 있죠. 그 위에 터키가 있습니다. 터키에서 이쪽으로 이제 해협을 건너가면 그리스가 있고요. 그게 에게해 해협을 건너면 그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있죠. 지금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는 바로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것인데 터키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동남쪽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서쪽으로 있는 곳이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고린도랑 아덴은 바로 서쪽에 있는 것이고 더 가면 로마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간 위치에 있는데 거기 에베소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먼저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이 다시 고린도에서 떠나서 윗지방으로 이제 에베소에 이르러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묻는 질문이 2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지난번 어제 읽은 말씀 중에서도 아볼로가 그들을 만나서 함께 나눌 때에 그들이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성령의 세례는 모릅니다. 요한의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 이 세례가 바뀝니다. 시대마다 세례가 하는 펑션이나 역할이 바뀌어요. 처음에 회개는 뭐냐면 물로 씻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세례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지나면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하여 자기들이 이제 고백하는 것이 세례가 되지요. 근데 원래 세례의 의미는 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씻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얻는 걸까요? 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겁니다. 세례를 안 받았고 받았고가 구원을 얻고 안 얻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셔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구원 얻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하면 세례를 받고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나누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요한의 세례는 뭐였냐면, 아직까지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건데, 그들이 그 세례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전에는 글로 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성령의 세례는 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가 자녀로 태어났을 때, 태어난 다음에 부모랑 친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부모랑 친하지 않다고 태어난 게 없어지진 않습니다. 관계가 없어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닙니다. 하지만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과 친밀하시고 가까우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알려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때 그들이 다시 방언을 고백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면서 함께 나누는데 그들을 보니까 한 몇 명쯤 돼요? 한 12사람쯤 되더라는 거죠. 참 성경에서요, 희한한 거는 모아놓으면 12사람이에요. 애를 낳으면 12사람이고 지파도 12사람이고. 왜냐하면 이 아시아에서의 완전수는 12라는 숫자였기 때문에, 12라는 숫자가 1년을 나누잖아요. 1년을 나누는데 저희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고 각종 달력이 많습니다. 근데 음력은 4년에 한 번씩 뭐가 끼죠? 윤달이 낍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19년에 7번 윤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2, 3년에 한 번씩 윤달이 있습니다. 그런데 12번째 달이 윤달인데, 아달월이 12번째 달인데 윤달이 돼도 그냥 또 13번째 달도 아달월이라 그래요. 동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12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왜? 고대 사람들은 하늘의 숫자를 3이라고 생각하고 땅의 숫자를 4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방위에 의하여, 그래서 이 4와 3이 더해서 7이 되면 완전수고 3과 4가 곱해서 12가 돼도 완전수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12라는 말은 온전하다, 완전하다, 충분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이루고 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강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다스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거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니까 얼마나 은혜롭고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건 저자 직강을 듣는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이 말씀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9절 같이 읽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어떤 사람들이요? 마음이 굳은 사람들.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그 돌을 듣는데도, 그 말씀을 듣는데도 어떻게 말씀이 저렇게 연결이 되지? 어떻게 저 말씀이 저런 뜻이었지? 와, 내가 못 깨달았구나. 이게 아니라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몰랐다는 사실도 싫고, 그렇게 내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도 싫고. 왜? 나는 다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아는 대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내가 경험한 것대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당겨 내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하고 있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당겨서 하나님을 이도저도 못하는 우상화 만들지 말라는 거죠. 비방하는 제자들이 있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래서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그들을 강론하면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2년간 함께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가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사역한 교회인데 3년 있었습니다. 3년. 그런데 이 에베소가 참 귀한 것이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제7교회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그 교회가 말씀 위에서 굳건히 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붙잡고 말씀 위에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성경은 두껍지 않습니다. 아멘. 예, 성경 안 두껍습니다. 네. 목사님 성경이 너무 두꺼워서요 읽기가 쉽지 않아요. 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는데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훅 채서 잡아가면요 성경을 못 놓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풀어지는데요, 때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읽다가 보면 이거 조금 전에 읽었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성경은요 갑자기 하나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다시 해석되고 삶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비출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하니까 기적도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그 갖고 있는 손수건을 병자에게 갖다 대고 막 이런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순수하고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 가운데 사도 바울과 역사된 사건들로 인해서 악기들도 막 떠나니까 마술을 하면서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악기야 나가라라는 거죠. 다리가 많이 건너가요. 한 다리 건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의지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을 보내서 밧단 아람에 자기 아들의 아내가 될 며느리를 얻으라 그럴 때 그 늙은 종이 기도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들, 이 귀신들이나 악한 것들,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 이들은 압니다. 벌써 알아요. 우리는 눈에 보여야 보이고 들려야 들리지만 이들은 압니다.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자리를 딱 고쳐 앉더니 갑자기 그냥 정자세로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풀어져서 편하게 있다가 다른 교역자들이 그분과 대화를 도대체 못하겠다고 저에게 부탁해서 가서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까불었다가 가만히 앉아있더니 저랑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그때가 마루바닥이었거든요. 무릎을 꿇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왜 이러나 그랬더니 제 선배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신 거예요. 몇 분 후에 이제 문을 열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요. 영적인 권위가 있고요. 영적인 권위가 있는 자리에는 알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유대 제사장의 스게의 아들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귀신도 알지요. 뭘 알아요? 네가 예수 모른다는 거. 네가 예수 안 믿는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래요. 이때 속으면 안 됩니다. 이때 당황하면 안 됩니다. 네가 나를 몰라도 상관없지. 내가 예수 이름 의지해서 나가라 그러면 나갑니다. 그 이름 앞에 그 권위에 복종합니다. 그런데요, 눌림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희한한 일 벌어집니다. 아까도 얘기한 그 친구들,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가게 된 게 다른 사역자들과 장로님이 들어가서 그 친구를 상담하는데 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 앞에서 이렇게 누나를 팽그르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놀래가지고 사색이 돼서 튀어나왔어요. 그 방에서 상담하다 말고. 그런 순간에 다시 맞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권위에 복종합니다. 까불어 보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누굴 봐요? 우리는 또 나를 봐요. 맞아, 내가 이런 거 할 자격이 없는데,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인데. 그러면 당하는 거고 눌리는 거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나는 부족해, 맞아.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으시다고 그를 축복하면요, 귀신은 떠나고 하나님이 그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 얼마나 지금 폭력의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까불리고 거짓의 영들이 사람들을 속이는지 몰라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데,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모르는 데 아는 것처럼, 뭔가 허세로 가득하고 위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미국 안에서는 잘 벌어지지 않아요. 한국도 요즘은 잘 없는데 저희 60년대 70년대 참 귀신 들린 사람 많았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여러분 어릴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심심치 않게 들리고요. 그래서 굿하는 것도 볼 수 있고, 2003년부터 저희가 2008년까지 중국의 이제 하얼빈이라는 곳에 가서 저희가 영어 학교를 했어요. 2세들과 함께.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서 영어 캠프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3주간 2주간 영어 캠프를 하면 자녀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영어 캠프를 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데 2주 3주 그들을 섬기다 보면 이 아이들이 희한해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만난 선생님은 그렇게 자기들을 대하지 않거든요. 자기들을 무시하고 막말하고 막 그랬는데,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이 아이들이요, 몇 주 만에도 마음을 열기도 하고. 그렇게 한 학교를 저희가 6년간을 영어 캠프를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런데 그 학교가 한 반에 한 60명, 두 클래스에 한 120명인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120명 중에 한 명 빼고 119명이 예수 믿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한 명은 우리가, 넌 왜, 다른 친구들은 다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왜 중국까지 와서 이렇게 자기들을 섬기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보면 그건 사인이니까 대놓고 가서 예수는 못 전해도 그 말하는 친구들한테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도 된다. 그러니까 첫 해는 아무도 없었는데 둘째, 셋째가 되니까 아이들이 마음을 열면서 그런 아이들이 한둘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 명 남은 남자애가 있었는데,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봤대요. 저희 EM 친구들이 쟤는 관심이 없대니. 그랬더니 쟤도 알긴 아는데요,
자기까지 가면 그거는 100%니까 그건 너무 이상해서 자기 하나 남겠다 그러더라.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니까, 그들이 그런 사랑을 못 받고 자라다가 사랑을 받으니까 이게 뭐지라는 거예요. 전도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면 꼭 벌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저녁에 귀신에 가위 눌려가지고요, 침대에서 비명 지르는 친구들이 꼭 나옵니다. 뱃슬김하면서 방에서 못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라. 자기 눈앞에 검은 게 어른거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막 누르고 있어서 꼼짝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손 붙잡아주고 고백해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하면 다 떠난다. 그 경험을 하고 돌아오면 아이들이요, 삶을 대하는 태도들이 달라지고, 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가, 너희가 지금까지는 몰라서 못 고백했는데 이제는 그 이름 의지해서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거다. 그리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자 이전에는 이들에게 중요했던 게 뭐예요? 옛날에 책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책은요, 마음대로 인쇄가 아니라 다 필사를 한 거잖아요. 그죠? 14세기 15세기에 이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다 필사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에도 목판 인쇄가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다 손으로 써서 필사했지요. 종이도요, 얼마나 비쌌는지 몰라요. 가죽을 무들해서 양피지 같은데 그 가죽에다가 그 글씨를 써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책은요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근데 그 책들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인데 은 5만이나 되는 책들을 다 내놓고 이것이 바른 지식이 아니다라고 태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은혜를 받으면 예전에 경배와 찬양에서 청년 소년들이 하나님의 찬양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으니까 그 전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런 이상한 음란 테이프라든지 자기들이 듣던 세상에 욕하는 그 노래들이 있는 것들 가져와서 다 태우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그거 구하기 위해서 그냥 청계천 뒷골목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제대로 된 오리지널 판이 안 나오니까 그 백판이라 그래서 그런 거 구하려고 몇 달씩 그냥 기다렸다가 주문하고 해서 구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아니까 그걸 포기하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성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승리하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이름 외에는 다른 권세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 이름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강건한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 한번 같이 치고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살아있게 하시고 점점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하루 시작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하나의 일들을 모아보니 참 그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부족했지만 순수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아버지 몰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말씀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러한 귀한 열매들을 우리의 인생에서 아버지 맺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에 주님 은혜 가운데 주여 도와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향하여 외치며 간절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8월의 귀한 첫 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 참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이 무더위로 인하여 아버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간이 조금 더 편리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몸살을 낳고 온난화가 되어버렸는데 주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이 자연과 함께 더불어 아버지 덜 쓰고 덜 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 조금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이 생명 살리는 귀한 일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요. 혹이라도 우리가 악한 영들에 의하여 욕심과 상처와 두려움이 우리를 까불리거나 우리의 내면의 질서가 훼손되거나 아버지 우리가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외양을 위하여 위선을 갖고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채우고 주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채워서 그 말씀들이 성취될 때마다 그 귀한 성취를 맛보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예수 이름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실족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그 말씀 의지하고 살아갔다면 아버지 뒤돌아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집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얼굴을 들 때에 주님 주의 평강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버지 그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그 아들을 평생 쫓아 인자함과 성실함으로 채우셨는지를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실 줄 믿기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